사순절 기간이고 오늘은 영어로는 팜 선데이, 종려 나무를 팜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드디어 저분이 올라왔다. 로마, 이제 너희들은 국물도 없다. No soup. 진짜 아니에요. 니들은 국물도 없다. 이제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은 처참하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해 준 그 예수님은 여러분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습니다. 허무, 황당, 완전히 기대가 다 허물어진 거죠. 그 주일날이 오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월, 화, 수, 목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6월절 성만찬을 하고 그리고 목요일날, 금요일날 재판받고 그리고 금요일날 오후 2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토요일날 지나서 주일날 아침 그분은 부활하십니다. 다음 주일. 자, 오늘은 이 주간에 우리가 너무나 정확한 주제인데 잘 우리 청년 설교는 목사님이 청년부에게 딱 맞게 이렇게 각색해서 하는 거니까 용서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먼저 제가 스토리 하나를,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잘 들으면 목사님의 설교가 한 번에 확 해결될 겁니다. 네덜란드가 나온 세계적인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이름은 코리 텐 분이라는 분입니다. 여자예요. 이 코리 텐 분은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 가지고 나치 게슈타포 특수 공작원들이 자기 집을 습격해서 예수를 믿는 집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리고 비밀 경찰들이 와가지고 자기 식구들을 처참하게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 언니를 보는 앞에서 강간하고, 이 코리 텐 분 하나만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거를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마음에 여러분 상처가 어떻겠어요? 이건 뭐 감당이 안 되는 상처였어요. 히틀러 그러면 막 이빨이 갈리고 자기 식구들을 너무나 비참하게 죽인 그 사람의 얼굴이 생생해서 잠도 자지 못하고. 여러분 어떻게 정상적으로 살았겠어요? 비슷한 사람 있어요. 어린 시절의 남자 어린아이가 강간을 당해가지고 평생을 여러분 그 악몽 속에서 삽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이 되어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 사역자로 나섭니다. 예수 어린 양, 그 노래 작사 작곡한 사람이에요. 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그걸 자기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어렸을 때부터 워낙에 음악을 잘하고 기타를 잘 치고 노래를 너무나 잘해요. 어린 시절 남자한테, 남자 어린아이가 강간을 당하고 그 아픈 추억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장성한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처음 작곡한 곡이 그 곡이에요. 이 코리 텐 분도 그랬을 거예요. 살고 싶지 않았겠죠. 그가 다시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하게 헌신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나갑니다. 네덜란드가 나온 세계적인 선교사 이 코리 텐 분이 선교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코리 텐 분에게 가라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가 독일이었습니다. 하나님, 거기는 내가 못 갑니다. 그 자식 나라들은 내가 못 갑니다. 하나님 왜 그런 나라는 가만히 놔둡니까? 우리로 얘기하면은 막 일제에서 해방됐을 때 그때 신학을 공부한 학생이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일본으로 가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강제징용에 위안부들, 여자들을 끌어다가 몹쓸 짓을 한 그놈의 나라는 죽어야 됩니다. 원자폭탄 왜 2개만 떨어뜨렸습니까?
한 6개 정도 떨어뜨려 가지고 섬을 없애버리시죠. 그런데 거기에 왜 내가 가야 됩니까? 그런데 코리텐부는 그거를 수용하고 독일로 선교사로 갑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하면서 독일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죠. 그러던 어느 날 시골의 자그마한 교회에 초청 간증 집회를 갔습니다. 간증 집회를 가서 간증을 하는데 나는 이 독일을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설교를 하고 간증을 하는데 앞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눈에 딱 띄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자기 식구들을 처참하게 죽인 독일의 나치 게슈타포의 그 사람이에요. 그런 얼굴은 잊어먹지 않죠. 아무리 늙어도. 코리텐분이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막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지금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고 예배가 마치고 코리텐분은 밖에 나가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악수를 하는데 그 사람이 앞에 와요. 난 저 사람하고 악수 못해. 점점 자기 앞으로 다가옵니다. 사람들이 선교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점점 앞으로 와요. 그때 성령님께서 코리텐분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묻고 싶은 것은 사랑할 수 있니? 용서할 수 있니? 없니? 그거를 묻는 게 아니라 너 용서를 하겠니? 안 하겠니? 난 지금 그거를 묻는 거야. 여러분,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용서할 수 있니? 없니? 그거를 묻는 게 아니라 코리텐분,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은 용서를 할래? 안 할래? 이것을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때 코리텐분은 혼자 얘기합니다. 용서를 하라면 나는 못하죠. 그러나 하라 그러니까 그냥 합니다. 하라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라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이 자기 앞에 왔을 때 손을 딱 잡고, 눈도 쳐다보지 않았는데 손을 잡는 순간 자기의 마음속에서 강한 용서의 영이, 사랑의 영이, 그리고 코리텐분이 눈물을 막 흘리기 시작했어요. 이사 할아버지가 얼마나 당황했을까? 왜 그럴까? 그렇게 하고 눈물을 훔치고 인사를 마쳤습니다. 마친 다음에 목사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롱 스토리지만은 그 사람을 개별적으로 만납니다. 코리텐분의 이야기를 나는 책으로 읽으면서 정말 여러분 핵심 포인트예요. 사랑할 수 있니 없니 그거를 묻는 게 아니에요. 사랑할래 안 할래 그거를 묻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니 없니 물으면은 나는 시간이 없고 돈이 없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래 안 할래 그거를 묻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물으면 조건을 제시합니다. 나는 할 수가 있까 없다, 무엇이 문제다, 무엇이 이유다, 합당한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묻는 게 아니라 너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거예요. 너 용서를 할 수가 있냐 없냐,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하겠다 그걸 묻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용서를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측면에서 우리가 용서라는 단어를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코리텐분의 마음을 녹여서 막상 하겠다 그러고 손을 잡으니까 성령이 확 강력하게 오면서 용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데도 사랑하겠다 그러니까는, 하겠다 그러니까는 모든 것들을 초월한 사랑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헌신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할 수 있게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그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용서가 그런 거예요. 난 저 인간 죽어도 용서 못해. 내가 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저 인간이 이 교회에 있기 때문이야. 뭐 이런 거. 나 청년부 절대 예배 안 드려. 왜? 저 인간이 있어서. 여러분, 목사님이 돈이 많아서 선교하는 걸까요? 발이 넓어서 선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냥 하니까, 하게 하나님이 하시고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하게 하나님이 끌고 가시고 할 수 있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그걸로 여러분 자신을 합리화시켜면 하나님이 웃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겠습니다. 너 그냥 그러다 죽어라 그냥. 왜? 할 수 있는 날이 안 와요. 젊은이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가 올리려다가 그만해. 요즘 내가 글을 잘 안 쓰는데,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게 뭐냐면 먹고 살다가 인생 끝나는 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 먹고 사는 거. 그게 내 인생의 전부일 때 사실은 여러분 제일 불쌍한 거예요. 진짜 멋있는 것은 뭔가라고 할 때는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난 그거 지금 못해. 그건 여러분 이유예요. 모든 것을 여기에 대입시키면 여러분 맞습니다. 용서,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원수들하고 살아야 돼. 오늘 너무나 친했는데 내일 나하고 원수 될 수 있어. 오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당신밖에는 없어 했는데, 그래서 결혼했더니 그놈 때문에 못 살겠어. 그게 여러분 부부예요. 평생 여러분 사랑할 것 같아요? 평생 여러분 해피할 것 같습니까? 아, 어쩌자고 내가 저 인간하고 결혼해가지고 완전히 코 깼지. 10커플이 결혼하면 3커플이 여러분 3년 내에 이혼한다는 거야. 대한민국 땅에서. 그들은 사랑을 안 했을까? 천만에요. 너무너무나 사랑해서 그들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러면 왜 깨졌을까? 왜 그들은 이혼했을까? 여러분 안에 뭐가 없냐면 용서, 납득, 이해. 이 용서라는 단어가 내 안에서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용서를 해보고 살질 않은 거예요. 용서할 필요성이 없는 내 스타일에 맞는 사람하고만 같이 지내고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친구도 나하고 조금 안 맞으면 내가 얼른 비껴가면 돼. 그 사람하고 내가 멀리하면 돼. 또 다른 사람 만나요. 그러나 여러분,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는 용서 없이는 여러분이 올바른 인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 물어봅시다. 용서라는 단어를 쓸 때는 우리가 어떤 의미로만 자꾸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냐면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어요.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이렇게만 우리가 이야기하지, 용서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이거에는 둔감해요.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 안 해요. 뭘로 생각하냐면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되지? 내가 저놈이 용서해야 되지? 꼭 자기가 갑에 올라가서 용서라는 단어를 쓰려고 그래. 자기는 다 잘했어. 다 내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은 어때서 마음에 안 들고 저 인간은 뭐 때문에 마음에 안 들고. 그걸 뭐라 그러죠? 공동체 여러분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자기 아내, 자기 두 자녀를 처참하게 살해한 사람이 있어요. 뉴스에 나죠. 경찰들이 몇 번 찔렀는지 셀 수가 없어. 너무나 난도질을 해놔가지고 자기 아내하고 자기 두 자녀를. 그리고 실형이 선고됐죠. 무기징역이죠. 마지막으로 할 말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남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쭉 돌아다보면서 변호사, 검사, 그 다음에 저지, 대법관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용서를 빌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뭐 잘못했냐 그 얘기예요. 용서를 빌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남을 용서할 수도 없고, 내 아내라 할지라도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남도 그렇게 찌르지 않는데 너무나 많이 찔러서 몇 번 찔렀는지 계산이 안 된대요. 왜 그렇습니까? 용서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한 번 딱 틀어지면 죽을 때까지 틀어지는 거야. 예수 믿는 인간들이 더 그래. 이야, 한 번 틀어지면 용서라는 설교를 들으면서 용서한다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계속 씹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두 번째,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십자가와 용서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젊은이 여러분들 아직 산 기간이 짧지만은 여러분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상대하면서 싸워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야 되고, 상처를 주고받는 기브앤테이크 속에서 그것을 풀어가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저력이에요. 우리는 달라야 돼요. 풀어가는 기술이 다른 거예요. 용서라는 단어를 풀어가는 기술이 다른 거예요. 내가 자그마한 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먼저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그런 겸손이 있어야 되고, 혹시 누군가 나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를 용서하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돼. 여러분의 삶의 근육에 이완성이 생기면서 쥐가 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몰라요. 여러분, 목사님이 얼마 살지 모르겠지만 10년이든 20년 후에 여러분 뉴스에 나오지 않도록 좀 조심해 주기 바랍니다. 살인사건, 강간사건, 막 사기사건 이런 걸로 여러분이 딱 뉴스에 나오면 내가 얼마나 놀래. 뉴욕에서 목회한 지 25년, 이제 거의 30년이 되어 가는데, 어느 날 뉴스에서 내가 가르쳤던 학생이 탁 튀어나오는데 내가 얼마나 놀랬겠어. 뉴욕에 유학 왔던 학생이에요. 더군다나 유학 처음 와서 우리 집에서 내가 데리고 3년을 살았던 학생이야. 돌아가시겠더구만. 그때 장 목사님 아들 영찬이도 같이 함께 있었어요. 우리 집에. 삼촌, 뉴스 난 거 봤어? 조 누구누구 이름 얘기 안 할게요. 알지? 목사님 아들이었잖아. 알지? 걔가 광화문 시청에서 동성연애 찬성하면서 동성연애 연합회의 걔가 회장이야. 그리고 걔가 왜 큐어 축제를 하는지 방송국 앞에서 딱 여러분 뉴스에 돌아가시겠대. 그때 기도 많이 했어, 걔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듣는지 모르겠어요. 비수의 색이고, 목사님의 오늘 이 말씀이 오늘만이 물론 아니에요. 내 인생에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과 용서를 우리가 어떻게 결목시켜야 되냐라고 할 때는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요즘 목사님이 뭐든지 두 가지로 하기로 했어.
너무 좋아하네. 이렇게 좋아하는 거 처음 봤어. 3년 만에. 두 가지. 첫 번째, 내가 죽는 것이 곧 용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죽는 것이 곧 용서다. 내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만 여러분 용서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온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됐어요. 죄로 인하여서. 그런데 그 죄는 피를 흘리지 않냐면 반드시 용서가 안 돼. 납득과 설명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내가 너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내가 대신 죽겠다는 거예요. 죽어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하고 A라는 사람하고 용서를 하려면 저 인간이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용서가 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는 내가 살아가지고 용서하려고 그래요. 너 내 앞에서 무릎 꿇어, 내 앞에서 기어, 너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 앞으로 까불면 너 죽을 줄 알아? 용서해 줄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건 여러분 용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왼편에 있는 강도가 말하기를 너도 살고 나도 한번 살아보자. 오늘 이야기처럼 너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자라면 한번 우리 십자가에서 내려가 보자. 박혔던 못이 그냥 팍 뽑혀가지고 로마 군인의 그냥 가슴에 팍 꼽히고 막 그냥 사람들이 막 악하게 한번 하자.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가서 로마 황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오라 그래. 내가 너희들 용서해 줄 테니까 예수 믿어. 알았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용서는 자기가 살아서 용서하려고 하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복수심을 가지고 용서하려고 하기 때문에. 야, 내가 너하고 상대해서 뭐 하겠냐? 내가 참아야지 뭐. 그래, 너 잘났다. 내가 용서해 줄게. 어떤 걸로 하자. 그건 여러분 용서가 아니에요. 저를 보세요. 용서는 죽는 겁니다. 죽는 것은 자기 의지가 없는 게 죽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냥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피를 흘려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 주는 겁니다. 잘못은 쟤네들이 했는데, 잘못은 제가 했는데 내가 대가를 지불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대가를 내가 챙기려고 그래. 너가 용서를 했으면 나한테 이렇게 해. 그건 여러분 용서가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분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하여서, 진정한 용서, 너하고 나 사이가 다시 화해가 되기 위하여서는 아픔을 받은 내가, 나에게 상처를 준 너가 아니라 내가 그냥 죽자. 다 잊어버리자. 없던 걸로 하자. 왜? 죽은 자가 뭘 알아? 죽었으면 기억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마귀의 사명이 뭐예요? 마귀의 사명은 자꾸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사명은 자꾸 기억나게 하는 거야. 옛날에 아팠던 거를 자꾸 기억나게 하고, 마귀의 사명은 자꾸 우리를 정죄시키는 거고. 젊음의 시절에 여러분의 근육이 용서할 줄 아는 그런 스폰지 같은 역할의 삶으로 여러분이 나가지 않으면 남은 인생 속에서 여러분은 굉장히 힘들어요. 인간관계가 힘들어요. 우리가 잘 알죠?
손양원 목사님, 우리 거기 다 같이 갔었죠? 사진 뭐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사진 나왔나요? 네. 나는 안 보여. 내가 이왕이면 여러분하고 같이 갔던 사진을 내가 뽑았어요. 왜? 여러분 가서 봤잖아, 그 얘기예요. 여러분 거기 가서 내가 설교했잖아, 그 얘기예요. 실제 이야기잖아, 그 얘기예요. 가운데 있는, 저 뒤에 있는 비석이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앞에 2개 무덤은 자기 2 아들이에요. 북한 군인이 죽인 것도 아니에요. 이북 군인이 죽인 것도 아닙니다. 누가 죽였어요? 이북이 내려오기 전에 좌경화가 되어 있었던 청년들이 총을 얻어가지고 가서 죽여버린 거예요. 소위 말해서 자기네 동네 청년들이에요. 자기가 잘 알고 있었던 청년들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목사님 2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함께 거기 간 거예요. 올해 빠른 시간 안에 이북에 의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핍박당한 교회도 있지만은 일제에 의하여서 핍박당한 교회는 8배가 더 많아요. 6.25 때 순교당한 여러분 사람들의 숫자는 일제시대 때 순교당한 숫자는 8배예요. 왜 그렇게 많을까? 일제시대 때는 36년 동안 통치받았기 때문에. 전쟁은 5년 동안이었지만 제암리교회 경기도 화성에 일본 군인들이 와가지고 제암리라는 마을에서 15살 이상의 남자들은 다 나와요. 15살 이상의 남자들을 교회에다가 다 집어넣고 무슨 교육을 시키는 줄 알았는데 창문을 다 닫아버리고 문을 다 닫아버리고 그렇게 하고 밖에서 불을 질러버리고 뛰쳐나오는 사람을 총으로 무지막지하게 다 학살해버렸어요. 78명. 한국에 그런 교회가 수도 없이 많아요. 대한민국은 피 흘림 속에서 기독교가 싹 텄어요. 피 흘림 속에서. 또 한 분 계시죠? 문준경 전도사님. 그 묘도 우리가 다 같이 갔죠. 우리 청년들 같이 함께 저 묘에 손을 얹고 같이 함께 기도했어요. 40 정도밖에 안 된 여러분 젊은 전도사님이 결혼해가지고 남편에게 쫓겨나고 신안 앞바다 저 섬 일대를 여러분 다니면서 노방 전도를 했던 저 전도사님, 자기네 교인들 데리고 가서 바닷가 앞에서 학살하는 그 현장에서 그거를 말리다가 전도사님은 비명에 거기서 순교하죠. 그 시간 수요일 날 임자도라는 곳, 자동차로 거기서 한 20분 갔죠. 우리 임자진리 성결교회, 거기에 또 좌파들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은 번듯하게 그 교회 순교교회로 잘 지어놨습니다.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저기서 예배드리는 사람, 수요 예배 때 나온 47명 플러스 이판일 장로님 48명을 바닷가 앞에 데려가서 거기다가 웅덩이를 파고 집어넣고 거기서 집단 학살을 해버린 거예요. 예배드린다는 것 때문에. 군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임자도로 들어왔습니다. 임자도로 들어와서 집단 학살한 그 청년들, 그 젊은이들을 다 잡아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알죠? 저희 가서 다 교육했죠. 이판일 장로님 큰아들이
목포에 있다가 아버님 교회가 학살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히 임자도로 왔는데 이미 여러분 사건은 다 끝났어요. 그런데 군인들이 그들을 잡아놓고 이판일 장로님 아들에게 권총을 한 자루를 줍니다. 자, 죽여도 괜찮습니다. 군사재판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실탄을 채워가지고 이판일 장로님 아들에게 권총을 줘요. 나 같으면 다 쐈을 거야. 너희들은 죽어 마땅해. 왜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예배드리는 게 그렇게 죄냐? 너희 공산당들은 왜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냐? 그런데 그 시간 돌아가신 이판일 장로님 아버지의 음성이 아들에게 들리는 거예요. 용서해라. 아들, 그들을 용서해라. 이 아들은 죽이려고 딱 준비했던 권총을 다시 군인들에게 주면서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동네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워진 교회가 저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 입구에 이제 다시 임자 진리 순교 박물관을 지금 새로 짓고 있어요. 그 옆에 가면 크게 비석이 있죠. 용서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독교 성지예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내가 죽어야만 용서가 돼요. 내 의지, 내 생각, 내 성격, 내 이득, 내 해석, 이 복수심, 내 상처 이런 거 다 있으면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죽겠다고 마음먹으면 그는 삽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해 준 그는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시편 118편 7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같이 크게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다윗은요, 자기를 미워하고 쫓아왔던 자들 자기 손으로 죽인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다 처치해버려요. 대표적인 여러분 사울왕, 하나님이 다 그 가족 일체를 다 하나님이 보호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거를 여러분이 칼자루를 잡고 왜 여러분이 보응하려고 그래요? 너는 용서해. 내가 보응할게. 너는 그냥 사랑해. 너는 그냥 용서해. 네 손으로 다 손에 칼에 피를 묻혀야 너 시원하지. 네 앞에서 거꾸러지는 거 보고 싶지. 네 앞에서 처절하게 실패하는 거 보고 싶지. 그래야 네 직성이 풀리지. 그래서 남는 게 뭔데? 너도 용서받지 못해. 나는 이 성경 구절을 굉장히 좋아해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므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사로 나서면요 대책이 안 서요. 대책이 안 서요. 둘째입니다. 마지막이죠. 두 번째, 뭐가 용서냐? 풀어주는 것이 용서다. 시작. 풀어주는 것이 용서다. 예수님은 저를 보세요. 죄를 진 인간들을 향하여서 죽어주시고 그 다음에 릴리즈, 풀어준 거예요. 묶어놓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으로 다시 갈 수 있도록 풀어준 거예요. 죄에 묶였던 자들, 세상에 묶였던 자들, 그를 위하여서 죽으셔서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나라는 예수의 십자가를 다리로 밟고 건너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풀어주신 거예요. 마귀는요 끝까지 여러분의 발목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어?
내 발목을 또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너 내가 다 알아. 네가 무슨 자꾸 내 발목을 붙잡아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용서했으면 내가 죽는 걸로 딱 끝내버려요. 자꾸 뒤에서 그를 묶지 마요. 야, 쟤 조심해야 돼. 쟤하고 어울리면 안 돼. 내가 용서는 했는데 제 인간성 더러워. 그리고 그를 자꾸 묶어가지고 고립시키고 왕따시키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용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그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도구로 내가 쓰임받아서 그를 자꾸 묶는 거예요. 참, 여러분, 어리석은 젊은이들 많어. 젊었을 때 저러면 안 되는데, 젊었을 때 저러면 30, 40, 50 가서는 어떻게 될까? 뉴스에 나면 어떡하지? 이제 또 풀어주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도 묶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일순간에 폭파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근친상간의 여러분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아들이 아버지 죽이고 아버지가 아들 죽이고 남편이 아내 죽이고 자기 자식들 죽이고 다 묶어버린 거예요. 묶였기 때문에 그것이 폭파해버린 거예요. 내 부모에 대해서 막 묶여 있어요. 나는 다시는 결혼하면은 내 아버지처럼 내 엄마처럼은 안 산다. 근데 그런 인간은, 자기 엄마 아빠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엄마 아빠랑 똑같은 짓을 해. 더해 더. 나는 우리 아버지가 노름하는 거 봤는데 난 다시는 노름 안 한다. 그놈은 노름 선수가 돼, 선수. 참 이상하죠? 왜? 내가 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묶어놨던 거예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 술 먹는 거 정말 나는 싫어. 난 다시는 난 아주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려. 그게 뭐냐면 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대의 물림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그 대를 물려줘버리는 거예요. 젊은이 여러분, 가장 완벽한 마지막의 용서는 그를 자유하게 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 다시는 그 사람 여러분 원망하지 않는 거. 다시는 그 사람 뒤에서 여러분 욕하지 않는 거. 다시는 그 사람 뒤에서 여러분 고립시키지 않는 거. 내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 뭐래요? 너 뒷담화 치면 너도 뒷담화로 너 죽어. 너 저 사람 왕따 시키지? 너도 왕따 돼서 죽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죽어. 너는 입을 써가지고 너는 입으로 죽어. 너는 저를 헤아리지? 용서하지 못하고 저를 계속 묶어놨지? 너도 묶여. 반드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면서 우리아를 죽였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여, 당신 집에서 칼부림이 끝나지 않을 겁니다. 무서운 저주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눈물로 기도를 했으나 대가는 치러야 돼. 결국 가장 똑똑하고 가장 잘생기고 가장 현명한 자기의 아들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자기 식구들을 막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그거를 보면서 다윗은 깨달아요. 나단 선지자가 한 말이 맞구나. 요즘에 이 뉴스에 탑 뉴스가 돼버렸죠. 고 전두환 대통령의 손자가 한국 와가지고 전라도 광주에 내려가서 우리 할아버지는 학살자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정말 민주화를 묶어놨고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노태우 아들도 그랬어요. 나는 그 광경을 자세히 보면서
먼저 산 사람이 더럽게 사니까 자식들이 더럽게 저렇게 수모를 당하는구나.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대를 뿌리는 그 악이 흘러내려오는구나. 그거를 끊기 위해서 손자들이 저렇게 발버둥 치는구나. 그 묶인 것들을 풀기 위하여서 그 손자들이, 여러분 자랑이라고 듣지 마요. 나는 참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감사해요. 우리 할아버님은 3.1운동 애국자야. 나는 그래서 3.1절만 되면은 우리 할아버님이 목회하시던 강릉중앙교회, 지금 강릉에서는 제일 커요. 그 교회 청빙받아서 손자인 나는 증손자인 우리 아들과 같이 함께 그 교회 찾아가서 나는 우리 할아버지 얼굴 본 적도 없어. 그런데 그분은 강릉 지역 3.1 운동의 애국자시고 이토 히로부미 사살에 연루돼 가지고 감옥에 끌려가서 여러분 옥고를 치르시고, 나는 그래서 갈 때마다 강대상에 세우고 강사 접대 받고 그 교회에서 나에게 풍성한 용돈을 주고, 난 그래서 꼭 가 3.1절 날. 이번에는 호텔도 잡아놨어. 강릉에서 놀다 가시라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나 올라가야 됩니다. 얼굴도 본 적 없는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나는 손자인 나이가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는구나. 그리고 노태우, 전두환 그 손자들을 보면서 할아버지가 더러운 짓을 했으니까 손자까지 저렇게 수모를 당하는구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 누구를 만나서 결혼하고 누구랑 같이 함께 귀한 가정을 꾸리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뒷배경이, 사단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한 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발목 붙잡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요 기억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똑똑해서 너무나 기억을 잘해. 너 몇 년 며칠 나한테 이런 얘기 했던 거 너 기억해? 이러면서 너 그때 나한테 이렇게 했던 거 너 기억해? 야, 우리 그거 옛날에 다 풀었잖아. 물론 내가 용서는 했지. 그러나 너 그거를 두고두고 여러분 꺼내가지고 써먹는 거예요. 그거는 묶어놨다는 거예요. 용서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격지심. 제가 나 싫어하는 것 같아. 싫어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그냥 자격지심. 나 싫어하는 것 같아 이 얘기예요. 무시하지도 않는데 자기 스스로 제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그리고 스스로가 자기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용서에 대한 영적 살이 내 안에 없다는 뜻이에요.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 묶이지 않기를 바라요. 칼자루 절대 잡지 마세요. 복수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죽었으면 기억하지 마. 되씹지 마. 그를 자유하게 놔둬요. 완전히 모르는 사람처럼 나에게 했던 것이 전혀 기억나지 않게. 왜? 내가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용서했더니 주기도문처럼 내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